안녕하세요. 상곡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문현입니다. 제 직업은 마태와 삭개오 우리 선배님의 직속 후배 세리 세무공무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희 권사입니다. 저는 슈플라운 미술 교습소에서 아이들과 성인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술이란 과목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부부와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이문주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학원 다녀온 아이들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면서 개인적인 일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가정의학과 2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27살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에 나오고 있는 한국여자중학교 2학년 조희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쩔 때는 너무너무 고맙고 또 소중하고 또 어쩔 때는 또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게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고 저희는 또 세무공무원이라 세법하고 회계를 계속 공부해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직업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나의 태도와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되게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책임으로 다가오죠. 가족들이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의 결정이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아이나 남편을 세워줘야 될 때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줘야 될 때도 있는데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명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의 선택 하나로 환자분들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좋지 못한 예후를 맞이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시간을 가장 많이 써서 그만큼 성적이 잘 나오고 싶은 마음에 공부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 성적으로 의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의사가 돼도 내가 잘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직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일을 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게 직원들이 처리하면 답답한 거를 티내고 속으로 욕도 좀 하고 이런 성격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제 모니터 밑에 붙여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한 번씩 읽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숫자로 보면은 119거든요. 화재를 진압하는 119, 화를 진압하는 119.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위기의 상황들에서 저를 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로 119입니다. 제가 예체능이기 때문에 주요 과목에는 사실은 밀려서 들고 나고가 자주였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서 차츰차츰 경험이 되었겠죠. 채워주시는 경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굳은 살이 배겨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고 불안정함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불안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곧 성년이 되는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이치를 가르쳐주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것. 그 마음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은 길을 찾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나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을까? 제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토닥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어려운 양육을 하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의사는 농부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농부가 하는 일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러한 작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지 농부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환자가 왔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약을 주고 수술을 하고 그런 거가 전부지 의사하면은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지라는 말씀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는 절대 신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 계신 건데 의학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의 주권 되신 하나님,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직업이 또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에서 스쿨터치를 하는데 스쿨터치를 하는 장소가 한 친구의 반인데 그 친구 반에 있는 애들 다 나오고 복도 같은 데도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모일 때마다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이 모임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모임을 잘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랑 마찰이 있을 때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까 나도 좀 참고 다른 사람 먼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 꼴보기 싫은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라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화 10번 낼 거 9번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더 많습니다. 기대치가 더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니 아이들은 그 사랑을 느끼고 어느 아이가 선생님 착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틈을 놓치지 않죠. 선생님 예수님 믿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 틈에 예수님을 더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신앙이 없었을 때는 사실은 남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관심이 생기고 더 관찰하게 되고 궁금한 거예요. 핵심은 그냥 사랑과 관심인 것 같아요. 가끔 아이들이 조금 삐뚤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라는 마음에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게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들어질 때 하나님 이게 모든 게 과정이죠? 라고 되뇌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또는 아이들이라는 존재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이 굉장히 병원이 많이 힘들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이제 잠시 병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예수병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고 온 병원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병원의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보게 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병원을 떠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저희 전공의들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환자의 곁을 어떻게든 떠나지 않아야겠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조금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상무여중 스쿨처치 리더인데요. 작년 3월에 나도 목사님이 청소년부에 오셔서 스쿨처치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듣고 스쿨처치를 해보고 싶어서 친구와 청소년부에서 하는 매일 성경으로 둘이서 모임을 시작하다가 올해에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스쿨처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식전 기도 때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먹는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할 수 있는 게 식전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식전 기도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공개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가 갈까봐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됩니다. 교회 행사가 있다면 그때는 다 초대하려고 초대장을 다 드려요. 그러면 저 선생님 미술이나 가르치지 왜 저렇게 교회를 데려가려 해? 그러면서 그만두신 어머니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예쁜 아이들이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그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착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제 행실로 그런 빛이 되고 싶은, 안내하는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희가 신혼 때 컴패션을 통해서 1:1 양육을 후원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고 작년에 교회에서 양육을 후원하는 아이가 한 명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만 너무 잘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아이만 너무 잘 먹이고 나만 배불리 먹고 사는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2명을 더 후원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넉넉해 하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닥친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나를 통해 교회를 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신을 찾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희 병원은 병원 내에 목사님들이, 원목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환자분들이 세례를 받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희 의료진들과 목사님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같이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목사님과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회진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볼 때마다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분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제가 교회가 된 거고, 하나님이 없었던 환자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분은 또 새롭게 하나의 또 교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면 어디든지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움직이는 교회고 병원 내에서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학교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인터뷰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도 제 옆에 직원이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배 아프고, 다른 직원을 도와줬는데 그 직원이 그 도와준 걸 몰라주고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고 옹졸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직장에서 너그러운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친구가 나가고 어떤 분이 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더라도 그 미술 선생님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역할은 지금 미술이라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조승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 온갖 고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해 두니까 예배 시간에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리길 원하는데 이 고민들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고민을 내려놓을 테니 다시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 깨달은 사람에 불과하는데 예배의 자리가 아닌 삶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까, 이 고민도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이 되면 다시 삶에서 온갖 고민들을 혼자서 하게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워놓고 내 모든 걱정과 고민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교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도 많이 부족하고 의료 기술도 너무나도 짧은 그냥 초보 의사입니다만은, 예수의 이름을 내건 병원의 의사로서, 더 나아가서 한 명의 크리스찬 된 의사로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번이라도 더 환자분들의 손도 조금 잡아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웃어주고, 그럼으로써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제가 병원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의사가 되는 것이 저희 소망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더 알리고 싶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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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입니다.